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까? 설날이? 대목이라서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서장 8번째인데요. 허사리라는 허사리 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편지 2개 오늘 같이 볼 건데, 오늘 그 이메일하고 카톡으로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 2시간 강의가 너무 좀 길어서 1시간 정도만 강의하는 거는 분량을 좀 줄이고 한 20-30분 정도 끝나고 나서 같이 참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행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이따가 우리 줌으로 같이 참선을 하게 되면 이제 떨어져서 화면을 꺼놓고 있으면은 서로 안 보이니까 같이 참선을 한다라는 분위기도 또 서로도 확인도 할 겸 화면을 다 켜고,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하는 거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자복이 있으면은 자복 방석 위에서 참선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참선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지고 난 다음에 같이 질의응답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참선을 하고 자기가 참고를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허사리에 대한 첫 번째 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리는 사자가 사법부 할 때 그 사자니까 옛날에는 법조죠. 법조의 사법부의 관리에 해당이 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호는 이름이고, 그래서 법조의 관리였던 허사리라는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항면노자라고 했는데, 항면노자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듯이 부처님에 대한 별칭을 항면노자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부처님께서는 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법을 기른다는 말은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 진심직설에도 인용이 되고 해서 익숙한 구절인데요. 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도 같이 이어지는 함경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더욱 길러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함경의 이 말씀처럼 모든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열의 지혜, 부처의 지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리를 가려면 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문을 증득하는 것도 처음 10가지 믿음으로 들어간 뒤에 부분지에 올라 정각을 이루는데, 처음 한의지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한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함경의 내용입니다. 함경 십지품에 보살의 계위가 10가지로 십지라고 나오는데, 함경에서는 수행을 하는 보살의 계위를 5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확고하게 척추를 세우고는, 척추를 세운다는 말은 자세를 바로 잡고인데, 몸을 단순히 척추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바로 차리고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확고하게 자세를 반드시 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앉아서 자선을 하든 심지어 의자에 앉더라도 척추는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턱은 당기고 배도 똑바로 하고, 그래요. 특히 고개를 반드시 세워서 정수리를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듯이 그렇게 하고, 몸을 그렇게 만들면 저절로 마음도 반듯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할 때도 자선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확고하게 척추를 세운다는 말은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한량 없는 사람, 여기서 몰량한이라고 했는데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범부들이, 일반인들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 사람들의 사량 분별로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몰량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측정하기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완전한 깨달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모름지기 새로 부어 만든 놈이라야 비로소 정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 부어 만든 놈이라는 의미는 감정의 동요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동요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마치 새로 부어 만든 사람처럼 믿음이 확고하게,
또 수행의 자세가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흔들림과 물러섬이 없는 것을 비유해서 새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은 밟고 반은 어둡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대충 반신반의해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구절을, 함경의 구절을 우리 지난번에 벌써 한 2년 전인가요? 진심직설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진심직설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저작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수신결이나 다른 보조국사의 저서하고 연결을 해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진심직설은 보조국사의 저서가 아니라 금나라 정은선사의 저작이라는 증거가 거의 이제 확실해져서 동국대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심직설은 저자명이 보조국사가 아니라 정은선사로 공식적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화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심직설이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전에 했던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심직설의 첫 부분에 이 서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본문에 첫째 장이 진심정신이에요. 참맘의 바른 믿음인데, 여기에도 바로 인용한 게 함경에 바로 요 구절을 인용을 했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성도를 길러낸다 했고, 성유식론의 내용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고, 믿음은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다 했고, 이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그 기자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 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한 것도 믿음을 내게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질문이 진심직설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사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조사문은 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교에서, 선종과 교 중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진심직설의 답은 참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같지 않다. 교문에서는 사랑과 하늘의 무리들로 하여금 인가를 믿게 한다.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고 하며,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에 있는 이 바른 인이 되고 사성제인 고진멸도가 성인의 과가 된다고 하며, 불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삼것과 육바라 미리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교리에 대한 인가법, 인연법과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해서 그것을 수행한 결과로서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조사문의 바른 믿음, 즉 선종의 믿음은 앞에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유비의 인가를 믿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교정의 교리체계는 유의법의 수행체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아 연기에 대한 내용도 그것은 유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의법은 인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종은 교리로 말하면 반야사상 이후 그 공간을 확실하게 터득한 상황에서 그걸 바탕으로 벌어지는, 어쩌면은 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참된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바로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선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반드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음을 반드시 믿는다. 이거는 교종의 교리를 빌려서 말을 한다면은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이 결합되어서 가장 근원적인 제8식 중에서도 본래 마음, 그것만을 믿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조사문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종에서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불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근본 본성 자체, 불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참마음이고, 그래서 그걸 가진 존재를 일러서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행을 해서 부처의 가위에 도달한다라는 이 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래 부처라는데 왜 나는 내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열애에 내가 사실 본래 부처면은 내가 본래 열애의 자리에 본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열애지에 이른다는 것도 사실은 어폐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고 열애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 달리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진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모든 함경에서 말했던 보살의 계위도 사실은 믿음에 근거해서 가능한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증득할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믿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 것만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이런 걸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파와요. 보살 수행이 52위라는 얘기는 수행하는 단계가 52계단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부처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언제나 이 52계단을 다 통과하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나는 과연 여기에서 52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할까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하다가 보면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보면은 다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52위라는 게 어떤 게 아니면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가 각각 10가지예요. 그래서 50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10신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10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10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고 난 다음에 주자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머문다라는 게 그 자리에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일상생활과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 그리고 10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바, 실천하는 바가 10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머물러서 실천했던 것이 그 수행의 결과와 공덕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처님과 모든 일체 중생에게 수행한 공덕을 다 되돌리는 것.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상계에서 내가 부처인 줄은 모르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회향입니다. 어디로 결과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분명히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보살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인 그것도 10가지는 또 나누어 놨어요. 거기에 도달해서 궁극적으로 등각과 묘각가 이제 부처지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서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묘한, 진짜 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제 온갖 신통묘용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2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이 단계를 굳이 순서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바로 10지에서 바로 통과해서 바로 등각묘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노의 가르침이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도노를 한다 하더라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어쨌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류도 이렇게 여기 함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락경에는 보면은 또 7번째, 8번째가 9번째 여기 조금 달라요. 순서도 조금 다른 게 있고 이름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방편상 서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으로 단계를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뜻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심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인데, 이게 제가 진심직서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인과법을 믿고 거짓멸도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일반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유의의 인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조사문중의 믿음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만을 오직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걸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나 중간에 수행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염심, 정진심, 정심, 해심, 불태심, 향심, 개심, 원심, 이 마음 안에 결국 도달해야 될 목표나 뭐 실제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서원을 제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원심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믿고 서원인 게 맹세하고 꼭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반드시 도달하고 말겠다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주는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살 계위 중에 11, 11번째에서 20위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십신도 여기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정주 가지고 있는데 무상을 관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데이고, 그 다음에 10행이 환희행부터 진실행까지. 그러니까 여기 한이행이 재밌는 게 내가 기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큰 시주가 되어 언제나 100% 중생을 기쁘게 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한희라는 말이 뒤에도 한희지라는 게 또 나와요. 행도 한희행이 나오는데, 환하고 희가 한희지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베푸는 데에서 얻는 기쁨이 한희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이 베푸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법을 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해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괴로움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법보시이고 무해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 큰 기쁨일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전법을 하고 불법을 알리는 그 기쁨이 이제 법보시예요. 그것이 진짜 한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실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어차피 해도 기억은 다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이 계율도 지키고 인욕도 닦고 널리 정진을 해야 되고, 뭐 어리석지 않아야 되고 물러나지 않아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0회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어디로 돌릴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고 공덕이 있다면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다 돌리겠다라는 게 10회항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십지가 나왔어요. 이제 보살 십지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한희지예요. 이거는 그 보살 십지는 이제 52위 중에 마지막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까지 뭐 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수습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익숙하게 되는 지위다라는, 수행이 익숙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수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수행자가 걷는 길, 이게 보살 십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희지에서 한과 희를 설명하는 게 재미가 있죠. 처음으로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 기쁨으로 가득 찬 제1단계 경지인데, 여기에서 한희는 앞에서는 한희행을 얘기를 할 때는 베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불법의 이치를 머리로 완전 깨닫는 거예요.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오는,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이다. 이게 한희지고, 그리고 한은 몸의 즐거움이고 희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쓸 때 육체의 쾌락에 빠진 거라고 환락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듯이 한자는 그런 의미고, 희는 기쁠리자는 수희라는 말은, 수희공덕이라는 말은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한의지는 진짜 불법을 깨달아 알게 되면 몸도 날아갈 듯이 개운하고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처음 어떤 그런 것들을 알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가나선 공부를 하면서, 이 서장이 가나선에 대한 내용이니까 진짜 그 한의를 느꼈던 게 만법기일하도를 했을 때요. 뜰 앞에 잔나무하도를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힘이 저절로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의지고, 그 다음에 이구지라는 말은 이자는 떠난다라는 뜻이고 구자는 더러울 구자잖아요. 허물 더러울. 그래서 무구지 정지라고 하니까 수혹을 끊고 법계의 더러움을 없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번뇌를 혹이라 그러는데 번뇌를 나눌 때 흔히 수혹과 견혹 두 가지로 나눠요. 수혹과 견혹. 그러니까 수혹은 이제 전에도 우리 다른 강의할 때는 또 나온 것 같은데, 수혹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떤 감정적인 본능적인 그런 측면하고 가까운 게 수혹이에요. 우리 번뇌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감정적으로 대상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 이게 이제 탐진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번뇌입니다. 수혹이.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오만한 생각, 만이라 그러죠. 그냥 만. 그 다음에 의심, 제대로 그 이치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문이 있는 거, 의심이 있는 거, 이것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견혹이라고 했을 때는 견해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번뇌 망상이니까 논리적인 지적인 그런 번뇌를 견혹이라고 해요. 견자를 써서 견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유신견, 변직견,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변직견, 견해라 그러죠. 사견, 삿된 견해, 견치견은 그릇된 견해나 개금치견, 잘못된 계율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번뇌의 종류를 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는 감정적으로 대상에 집착함으로 생기는 번뇌가 탐진치하고 만심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량 분별을 통해서 생기는 번뇌가 그런 잘못된 견해에 해당되는 사견이나 개금치견 같은 그런 게, 유신견은 내가 있다는 견해, 내 몸이 있다는 견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혹과 견혹인데, 여기서는 전부 수혹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혹을 끊어야 된다. 수혹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견해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서 수행해서 장애가 되는 게 탐진치와 그 다음에 오만한 마음,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믿음은 감정하고 감성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혹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